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다같이 하나님은 세우신 공의로 역사하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세우신 공의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세우신 공의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세우신 공의로 역사하신다. 아멘. 공의, 공적인 뜻, 공적인 계획, 이것이 바로 공의라 할 수 있죠. 또 공적인 하나님의 의, 이것이 바로 공의, 공적 개인의 사이가 아닌 공적의. 이 하나님은 이 창세 이전에 이 공의를 세우시고 이 세우신 공의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앞으로도 세우신 공의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공의의 반대, 공의와 다른 뜻을 가진 말을 찾으면 사의라 할 수 있죠. 사적인 뜻이란 말이죠. 사적인 계획이란 말이죠. 이 사적인 계획은 그 세운 계획을 세운 자의 그 자신의 스스로의 영화를 위해 세웠듯 그것이 바로 사의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적으로는 루시엘의 사의가 있죠. 사적인 목적. 또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사울 왕의 사욕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이 한국 이 땅에서 우리 후대가 그것을 판단하겠지만 이전 정권자들의 사의가 있습니다. 이토록 세상의 집권자들이나 아니면 큰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이나 정치가들, 철학자들, 유명인들이 다 자기의 뜻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주기를 바라고 그 뜻대로 사람들을 다 그렇게 이끌기를 원해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신의 사의,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종용하고 그리 설득하는 것이다. 결국 모두 개인의 뜻이요, 개인의 영화와 영달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 사의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가 계시다. 창세 이전에 세운 공의가 계시는데 그 공의는 하나님만의 영화,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의에 같이 동참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그들도 또한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역사하신다. 그대로 역사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준하는 영예와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공의를 세우시고 그 공의대로 지금도 또 앞으로도 역사하신대.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 가운데 사용받을 존재로 하나님은 먼저는 천사를 만드셨고 그리고 나중은 사람 인간을 만드셨다. 그래서 천사와 또 사람 인간 중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사 그들을 장차 영예와 영광 받게 하나 그들에게는 종으로서의 영광이 주어질 것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로서의 영광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그러므로 종으로 영광 받은 자들은 종으로서 영광 받으나 영원하지 못하다. 그리고 잘못 사용받으면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 받을 자들은 영원한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번가는 영광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하나의 주어진 각색된 어떤 소설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고 또한 우리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이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일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체험케 하셨으니 이제 그 구약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를 애쓰고 힘쓰고 또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로 잘 준비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 이후 인간들은 즉 명을 부여받은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부여받은 모든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으신 이가 또 자신을 사용하실 이가 또 자신에게 큰 복을 주실 이가 또 자신에게 그의 영광을 주시니가 계시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함시적으로 무엇인가 모르지만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자기에게 복을 주실 어떤 존재, 자기를 피조하셨다고 생각되는 존재 또는 자신을 지키시려고 생각되는 그 존재에게 그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그를 찾아서 이 모든 것을 누리려 하는 것이 인간이 본능적인 영적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인데 또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영이라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영이라시는 것이 있기에 그 영적인 영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그걸 느낀다 이거야. 또 그것을 찾는다 이거야. 자신은 보이지 않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의 인류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으로서 그 자신을 지키시고 자신에게 복줄 자신에게 그 영광을 줄 그 영적 존재를 무엇인가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다 느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각자의 생각대로 자기 각자의 느낌대로 신이라 혹은 수호신이라 이렇게 여기고 찾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려 하지만 잘 찾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뭔가 알고 있는 자가 있을 것이다 싶어서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요. 찾아가는 것이 무당이다 이거야. 그래서 또 혹은 그도 아니면 스스로 신을 만듭니다. 스스로 신을 만들어서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찾으려 하고 그것을 찾아서 그가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되는 복과 영예와 영광을 누리려 애쓴다 이거야. 그것을 애쓰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면 그것이 바로 문화와 문명이라는 거예요. 문화와 문명을 통해 사람들이 자꾸 오도로 자꾸만 깨치죠.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발달되는 그와 비례해서 발달되는 게 뭐냐면 종교적 신념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면 사람들이 육적인 그 즐거움, 쾌락 이것만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면적으로 볼 때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사람들은 그 영적 존재, 자기에게 뭔가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만끽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해줄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자꾸만 그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종교적 신념이 더더 커집니다. 종교적 추구죠.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오늘날도 점점 이단들이 더 성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성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기 가면 나를 복줄 그런 영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찾아가 봤더니 자기가 요구하고 자기가 바라는 그만큼의 양이 안 되고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큰 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더 영적인 것을 발견하려 하고 그 영적인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쪽에 쏠리게 되고 그래서 성행하는 것이 바로 이단과 옳지 않은 종교적 신념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적 신념에서 자기 육체를 바치기도 하고 자기 육체를 정말 거기에 투자하기도 하고 그들이 정말 그 모인 군중들이 정말 그게 그래서 종교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세계적인 서로 그것이 과거에는 이념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념 전쟁이라고 했지만 오늘날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가장 큰 이유와 배후는 바로 종교다. 종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기독교를 또 기독교라는 종교가 또 다른 타 종교를 가장 그 배후에는 전부 다 그래서 종교가 정치를 지배하게 하고 지배되게 하고 점점 그것은 그만큼 종교의 힘이 더 크니까 정치보다 종교의 힘이 더 크니까 그들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서 전에는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그것은 요즘엔 정치와 종교의 유착이다, 정교유착이다 이렇게. 그 정교가 유착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그만큼 종교적인 신념이 커진 거기 때문에 꼭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에 속한 경우에 자기가 만든 신도 이거 하나의 종교거든요. 자기가 만든 신도 종교다 이게. 이것으로 인해서 세계는 분란이 일어나고 물론 가정에서부터 또 사회부터 또 세계에 이르기까지 분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한다 이게. 그만큼 점점 더 종교적인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스스로를 종교적 신념으로 강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지배하고 정복용으로 약육 강식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한다 이거예요. 오늘날의 세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깨있는 자들은 잘 알아야 돼요. 왜
오늘날 이렇게 처처에 성경에도 있지만 마지막 때 처처의 전쟁이 처처에 벌어질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문화문명이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은 시대가 오는데 한편으로는 기근과 이런 것이 착하게 성행하는가. 성경에는 이미 밝히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성경과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깨달아 알고 어긋난 길로 하나님의 공의와는 반대되는 길로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리는 그 일에 우리가 속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부하 매동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이기도 하지만 이런 다 피조되었으나 타락한 영적 배우 마귀로부터 일함이었다. 바로 마귀의 시작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마귀가 스스로 영광 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만큼이나 피조된 자가 하나님만큼의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그로부터 출발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로부터 출발이 돼가지고 그것을 타락한 천사와 귀신과 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그들을 사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전쟁이 처처의 기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알아야 된다. 이 신앙은 뭐냐? 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거구나. 그러더라 밝히 알고 정말 하나님이 공의하신 바대로 공의대로 우리가 정말 사용받고 또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라 해요. 오직 창조주 또 우리를 피조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임을 모두가 믿음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처럼 스스로의 신으로 자기의 사의를 세우고 사역을 채우려고 하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는 아주 상반된 것이고 또 영원하지도 못한 것이고 결국은 같이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을 패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런 타락한 신들 스스로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피조된 신들의 그런 계략이란 말이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사의를 분별하지 못하고 패망의 길로 가게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는 마귀라 했다.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 우주와 이 만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모든 권세를 마귀가 잡고 있다. 그래서 마귀의 악한 이 생각에, 악한 사이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끌려 가고 있다. 이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찾고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이 의대로 잠깐 고난의 때를 참고 하나님의 공의를 살면서 이뤄내는데 사용받는 자만이 하나님이 변치 않은 복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데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적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승의 뜻을 알아야지 스승을 쫓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에 우리가 사용받을 수 있는 자가 되고 하듯이 우주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의가 무엇이냐면 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이 우주와 만물은 지으시기 이전, 창세 이전에, 즉 만유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계신데, 그 계획하신 바대로 드디어 만유를 피조하시더니 그것이 먼저는 천사를 피조하셨다. 천사를 피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지금도 천사는 한번 지어진 영적 존재인 천사는 생명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천사, 창세부터 가장 하나님 먼저 지으신 그 천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고 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만지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주와 만물을 관할하고 움직이게 하셨다. 이게. 이는 하나님이 손과 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손과 발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피조하신 그들로 천사와 또 피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피조된 인간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들을 동참시키시죠. 우주와 만물을 관할하고 또 움직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때가 되면 한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 공의를 알게 하시고 쫓게 하시고 그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은 대속주, 구원주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천하만국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보내신 대속주, 구원주로 보내신 그로 인해서 천하만국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세 이전 세우신 그 공의를 이루게 하신다 이거야.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영원한 영광과 들어가게 하시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에 동참하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개인의 사의를 쫓아가는 자들, 마귀의 그에 속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 영분에 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에 주신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자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살 때 나를 복 주시고 나의 일을 만사형통케 하시고 나와 내 자손들의 일을 만사형통케 하시고 나로 육체와 환경과 건강의 복을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이 대부분 다수가 많단 말이지. 그것은 육적으로 내가 살 때만의 이 영광이요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면 네가 육의 때는 잠시 잠깐이지만 심지어 그 잠시 잠깐 때 네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원한 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게 공의다.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아서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를 마귀의 손아귀에서 너희들을 벗어나게 했다. 구원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 잠시 잠깐의 복을 위해서만 사는 자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공의에 전부 다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이것을 모르고 단간 눈앞에 있는 것만 이것을 쫓고 이것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마치 피조된 신들, 점쟁이와 무당과 피조된 신들을 쫓아가는 자들과 전혀 진비 없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지.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의 땅에서도 쓰시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시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비하신 그 영광에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동참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공의에 참여하려면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려면 우선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귀와 귀신의 말들도 있고 사람의 뜻으로 기록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는 불변합니다. 또한 진리는 우리를 공의로 이끄는 말씀이 바로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어요. 야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셨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이 구원의 소식으로 영혼 구령에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중에서 가장 중심에 서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하나님이 정말 어느 날 모든 이 공중에, 하나님께서 공중에 불신자들,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치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정말 공중의 자연현상인 벼락을 통해서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다 말살시키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공의에 쫓는 자들만 살려놓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은 살려두십니다.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은, 여기서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들,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외면하려는 자들 다 포함한 것이 불의한 자들이죠. 이 불의한 자들을 그냥 살려두십니다. 때로는 불의한 자를 더 잘되게도 해놓으십니다.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어서 하시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동참하게 하는, 자유로 동참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응?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야.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뭐냐?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이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이 구원받은 자들로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일진데,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케 동참케 하시고 열심을 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장차 나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시키시자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알았으면 그 일에 우리가 사용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그래서 그를 알게 한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 중에 가장 중심에 선 자들이요, 또 땅에서의 변치 않고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사용받게 되면 내가 무한 감사하면서 이 천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더니 나를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케 하시면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가 무한 감사하고 무한 감사하면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하나님의 공의에 사용받으려는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거야. 아멘. 이 말씀은 이때까지 전하지 않는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무수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비유 저 비유를 들어가면 전했으나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 전체적인 또 위에서 보는 거시한 쪽으로 보는 하나님의 공의다 이거야. 이것이 공의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약이다 이거야. 핵심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라는 사역과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몸소 체험 그리고 몸소 증명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고 그가 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자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게 하셨고 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큰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는 중간에 메신저로서의 한 인간인가 라는 생각을 할까봐 그렇게 여길까봐 예수를 그렇게 여길까봐 하나님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이신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되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대속주여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험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 그게 뭐냐? 부활이단 말이지. 그게 부활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한 번 죽으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 부활은 말 그대로 쉬운 말로 하면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는 생명이 끊긴 자는 절대적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그게 자연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 보여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죽은 자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또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서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그가 스스로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예수를 죽은 자고자 다시 살리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성령께서 약사하신 거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근데 그가 육체라는 제한된 조건으로 육체라는 것은 자연의 순종을 받아야 되는 존재잖아요. 육체라는 제한된 존재로 왔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죽임을 당했던 사람, 수명을 다해서 죽었던 한 번 죽은 생명은 다시금 살아날 수 없는 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성령 하나님으로 그를 죽은 자가 다시 살리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굳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그래서 부활 뒤에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어 알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께서 예수를 죽은 자에서 부활시키셨다 이거야.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를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이 되어 거짓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란 생명의 부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이게. 그러시면서 부활은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죽은 자에서 부활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해요? 너희는 장차 너희는 생명의 부활이 이런 자가 있고 영혼에 들어갈 그런 부활에 이를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거야. 그 생명의 부활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이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요. 심판의 부활에 이른 자들은 영원한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신 것이라 깨닫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육체는 죽지만 장차 반드시 생명의 부활에 이를 자가 있고 심판의 부활에 이를 자가 있구나. 그걸 알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라. 사망이라는 자연에서 있을 수 없는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에 대해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증거요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이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활에 이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보고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으면 바로 그런 마귀에 의해서 속았기 때문이고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지. 이제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예정하신 그 공의대로 구원이라는 것은 딴 말로 하면 구별이거든요. 구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구별이래요. 이 구별은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심이에요. 그래서 구별적 구원에 이른 자들은 남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남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자들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이 땅의 삶은 다 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은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기회를 잘 얻음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이 땅을 끝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혹은 게으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체의 삶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삶은 정해진 기한이 있다. 이것은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을 지금 요약하고 좀 풀이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한을 정하셨다 이거야. 모든 사람에게 기한을 정하셨다 이거야. 기한을 정하셨다. 그것은 인간에게 육체를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은 이 육체의 기한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지만 그러나 정해진 기한이 있다 이거야. 그것은 창세기에 이미 창세기 6장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됩니다. 220년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그보다 조금 더 사는 자도 있고 그보다 좀 적게 사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수명을 대충 기한을 정해진 기한이 120년이라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야. 물론 과거에는 수백 년, 900, 무두세례 같은 900년 이상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 인간이 모든 마귀에게 손아귀에 잡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의 수명을 정해진 기한을 220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내가 자꾸 보라 읽어라 이 왜 성경을 왜 읽어라 하는 거야? 피곤하게 시간 들게 눈 아프게 이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너희들이 잘 하나님이 공의를 너희들이 잘 깨달아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라 이거야. 알았으니까 알아야지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주일날 이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펄펄 뛰고 하면 이거 뭐냐 정말 하나님이 너를 잘 되고 잘 되게 해주게 이거 말에만 감동받아서 이 말에만 은혜를 받고 이 말에만 용기를 얻고 이 말에만 내가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되게 살게 하려면 이것만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덜커덕 육체의 생명의 그 기한 안에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늘에 내가 다시 눈을 떠보니까 어머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공의도 모르고 그냥 기록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육체가 환경이 육체에만 하나님 날 지키시고 복 주신다는 그 말에만 내가 감동돼가지고 은혜 받으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헌금하고 그러니까 이 헌금도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헌금하고 이렇게 살다가 왔는데 어머 내가 정말 이 구원은 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 받았네라고 깨달음이 뭐야 이미 때는 늦으리야. 하나님의 우리를 피조하신 목적이 있다. 더더구나 피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를 구원하기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거야. 우리는 세상에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의 숫자가 있고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성경에 우리는 먼지라고 흙이라고 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그걸 티끌이라고 돼 있어요. 흙은 보이기라도 하고 느껴지기라도 하고 만져지기라도 하지 이 티끌은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야 이거야. 여기는 흙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성경 원어 성경에 이 티끌이라고 돼 있어요. 티끌이 뭐가 소중합니까? 먼지가 옷에 묻어요. 털하는데 털기를 원하지 털기를 털어버리지 이거 갖다가 아이고 이 티끌이 이 귀한 티끌이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는 우리는 정말 티끌 같은 존재예요. 티끌 같은 존재. 그러나 티끌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에 동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이 쓰시고 그를 공의에 하나님의 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를 심지어는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될 수 견줄 만한 그 영광에 동참시키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공의란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이것이 뭐야? 그렇지 못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그런 자들을 하나님 구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야. 그냥 티끌로 살다가 티끌로 끝나. 이건 그냥 그에게 기다리는 건 심판의 부활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려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 애쓰고 참시작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도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그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공급하시더니만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동참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란 말이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야에 동참시키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하나님의 구별사역, 이 구원사역을 거기에 내가 구원사역,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구별하심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 아니야. 이 말씀 뭐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었구나. 나는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기를 애쓰고 힘쓰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보장하신 땅에서의 복과 천국 영성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른 거예요. 신앙인과 종교인은 다른 거예요. 신앙인은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자가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인은 도무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주님이 나를 복주시고 이 땅에다 지키시고 내 하나님이 잘 되고 잘 되시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 그러나 신앙인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계획하심이 드디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무한 감사합니다. 이러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영혼 구령, 이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일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공의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두에게 주시는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공통 분모인가 동시에 공통 의무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를 알고 무한 감사하는 자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영혼 구령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뜯어말리고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헤아려 하고, 하지만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 성도들의 공의에 참석한 성도들의 참여하는 성도들이 공통 분모요, 또 공통적인 의무요, 공통적인 마음이고 뜻이랍니다.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더 추가적으로 내게 일을 주셨으면 그 일에 내가 더 사용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시고, 이를 위해 나의 환경을 여시고, 이를 위해 나의 물질을 주시고, 이를 위해 건강을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 있게 하소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기도요, 성도의 마땅한 바람이고 성도의 마땅한 행실이다 이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에 사용됨을 무한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육체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에 열심으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에 영광을 땅에서과 하늘에서 영광을 다 모두가 소유하기에 합당한 그런 공의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이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 이제 아는 자로 깨달은 자로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려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되 복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공의에 열심으로 동참하려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자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복 주시옵소서. 다같이 간절히 하나님의 공의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사용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옵고